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려운 판결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부터 9절.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자, 이제 각 지방 이제 지방 성읍에서 백성 간에 심각한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인데, 뭐 이제 서로 피를 흘리는 거,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라든가 뭐 구타 사건, 뭐 또 어쨌든 판결하기가 어려운 그 소송의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그 판결하지 말고 이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 택하신 곳, 그러니까 성막 또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레위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재판장에게 재판을 의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현대는 뭐 이렇게 삼심제도, 뭐 이제 사심제도가 됐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결하지 말고 중앙성소가 있는 거,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판결을 잘 하니까 그쪽으로 보내라, 그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잘 모르면서 그냥 판결을 해버리면 그러면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판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 중앙성소에 있는 뭐 우리나라처럼은 대법원이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판결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으면 어설픈 재판을 해버리면은 반드시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재판을 하면 억울한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완전 이 율법의 전문가들인 제사장들과 또 재판장에게 가서 의뢰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재판관들이 올바르게 판결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판관들의 그 성향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재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이 결국 재판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새로운 것도 생겼어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들은 왜 나오냐면 그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정말 심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조금만 죄를 져도 형량이 너무 크고 그리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심각한 죄를 져도 뭐 형량이 너무 작아요. 또 무죄로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앙성소에 가서 받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완벽한 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재판 사실 어렵습니다. 기대하기 어려워요. 다 그냥 그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벽한 재판을 언제 하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는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들 전부 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불의한 재판들, 잘못된 재판들을 하나님 그때 잡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들이 있다고,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판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0절부터 11절. 여호와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막이 있는 곳에서 재판장들과 제사장들에게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 판결을 무조건 따르라, 그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의 뜻대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게 돼 있죠. 신명기 17장 12절부터 13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켜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아주 무섭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도 다 안 따라버려요. 그러면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재판한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아주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 당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리고 이 헌법 자체가 율법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라고. 모세오경으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정국가, 신정 체제에 있을 때 가능한 얘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헌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법들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동성애도 합법화가 되면,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 하면 죄가 아니죠. 그리고 동성애를 비판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율법의 뜻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을 내리라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 그 재판장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때 사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맞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헌법을 가지고 재판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다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정국가에 있을 때도 재판장들이 잘못된 재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죠. 이스라엘 왕들이. 그럼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럼 그 법을 따라야 되면 당연히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법이니까 우상 숭배하라 할 때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율법에 어긋나니까.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예레미야도 뭐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 때 이 재판장들, 그 대제사장들, 이 뭐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관이 돼서 재판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예,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 잘못된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왜곡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법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내리고 그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판결까지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했을 때 그걸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정 국가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고 그것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그 판결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벽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의뢰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신정 국가도 아닐 때 이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판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헌법을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무조건 이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항소를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항소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올바른 재판이 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이 판결이 올바른 판결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이 되고 또 판사가 되고 그래서 올바른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재판장이 되고 악한 자들이 정치인이 되면 자꾸 잘못된 법,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법들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판사도 되고 재판장도 되고 그리고 정치인도 되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돼서 올바른 법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이니까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완전히 공정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또 죄인들이 법을 만들고 또 판결하고 집행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또 법을 만드는 자들이 또 판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국회의원들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또 판사들이 돼서 올바른 법을 만들고 또 올바른 법을 시행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